지난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감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요한복음은 말하는데요. 그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니 그것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과 산에 올라서 함께 앉으시는데 그때 그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먹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어디선가 음식을 구할지를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시험이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과연 이 제자들이 알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은 우리가 아무리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0일 동안 일꾼이 일하는 품삯으로 사는 떡이겠죠. 빌립의 이 대답에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마침 그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몰려든 무리들을 먼저 자신 주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푸른 풀밭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각자 먹고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게 음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식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모두 5,000명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것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본 그대로 아들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그와 같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천 명을 먹이심으로써 이 먹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앉았을 때 거기에 푸른 잔디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광야의 방랑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듯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같은 사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결핍과 갈망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부분이 메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편히 쉬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활력이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샘솟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곁에 둘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여서 다 함께 그분 곁에 둘러앉아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가 기이한 일을 펼치시는 것을 보고 열광하여서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경험한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리더로 로마 제국에 대항할 유대 왕국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끌려 가려 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혼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마주 앉아서 그분께 내 초라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내어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마주보고 그분과 둘러 앉아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앉아라. 나와 함께 더불어 앉아라. 나와 함께 둘러 앉자. 나를 마주보고 앉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나누느냐? 먼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교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앉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을 뜻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먹을 때 보리떡 3개 정도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라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 소박하고 평범한 내 일상의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가난한 아이가 드렸던 그 초라한 전부가 5,000명을 먹인 양식으로 변모한 것처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랍도록 신비한 사건들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앉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앉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나아오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앉으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서 그저 맴돌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아이가 자신이 가졌던 그 초라하고 평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초라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그 평범한 삶의 순간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순간들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